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또한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된다. 자, 이것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작에 깨져버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여러분, 율법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려면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야 될 거예요. 선한 일도 완벽하게 행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겨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선한 일을 우리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선한 일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도 실수를 반복했어요.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자기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부인을 위험한 가운데 빠뜨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거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후처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은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선한 일도 완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깨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해 주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약속은 파기되어져 버렸다. 왜? 지키지 못할 거니까.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거니까 결국 그 약속은 파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래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인 것이죠. 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인 거예요. 왜? 다 지키지 못하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왜 율법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해서 할례라고 하는 예를 들은 건데요. 그 율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율법으로 인정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정받았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 즉 내가 이마만큼 철저하게 바르게 살고 이마만큼 내가 섬기고 이마만큼 봉사하고 이마만큼 헌금하고 이마만큼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잘못도 저지르잖아요. 여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도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선한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믿음은 등한시 여기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뒤에는 무엇이 오죠?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지금 사라는 지금 어때요? 어떤 상태이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지금 100세예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몸 상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도 이제 그 태가 끊어져서 아이 못 낳을 나이고 아이 못 낳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뭐 했죠?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에 의해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른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얻은 자식, 그렇게 100세에 얻은 그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불에 태워서 번제,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너무나 황당한, 너무나 어려운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믿으니까 떠난 거예요. 행위가 따른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그뿐이에요. 또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믿으니까 그 행위가 따른 거예요. 믿으니까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행위가 따른 거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히려 다급한 것은 천사였어요. 진짜 칼로 죽일까 봐 오히려 천사가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겠노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겉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선한 행위?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왜 은혜냐면, 여러분, 만약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 사람,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직 믿으면 되니까. 오직 믿으면 내 삶이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 바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그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겠다고, 구원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고 이미 아내 사라도 태가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 상황과 그 처지를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 믿음대로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눈에 지금 어떻게 천국이 뭐야? 천국이 정말 이루어지기나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그거 뭐야? 그거 이루어지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생의 복, 이 구원의 복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주시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 살아나게 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고통이 올지라도, 아무리 힘든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상함이 와서 도저히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 믿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이 어딨냐, 영원한 생명이 어딨냐, 구원 그게 뭐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떠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 붙들고 그 약속만 믿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 삶을 절제시키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해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내가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은 절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나가야 됩니다. 그 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5가지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 삶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과 또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사탄마귀의 매일매일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에휴, 내가 이런 교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또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고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건강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그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말과 행동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말과 복음을 전하는 행동, 내 행동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내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는 네가 다니는 교회 안 가, 나는 네가 가는 천국 안 갈 거다,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문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의 마음을 갖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이 5가지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